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정말 나는 복음의 언약을 알고 이 시대를 살린 렘넌트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한 주간 마음속 깊이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단마귀 흑암 세력은 멀리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로 꺾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이 우리 계속 모세에 대해서 배우자. 모세의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누군지는 지난주에 배웠죠? 네.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디 읽었어요?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 읽었어요. 여러분 교회 옆에 가면 밭이 있어요. 밭 여기 옆에. 그쵸? 여러분 거기서 고구마 본 적 있어요? 나 고구마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하는 친구. 고구마. 태어나서 고구마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먹어봤죠? 어떻게 생긴지 알죠? 그럼 고구마를 어떻게 심는 건지 알아요? 씨앗을 뿌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구마는 이렇게 고구마가 있으면 고구마를 원래 물에 이렇게 담가두면 고구마 순에서 이렇게 싹이 나. 싹이 나겠지. 싹이 나면 이 싹을 잘라갖고 흙에다가 꽂는 거야. 그러면 싹이 나서 싹이 난 거를 이렇게 싹이 났어요. 흙에다 꽂으면 여기 마디마디에서 뿌리가 이렇게 내려. 그럼 이게 다시 고구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뿌리가 변해서 이제 고구마가 되겠죠. 그러면 또 내년에 이 고구마를 갖다가 또 땅에 심어서 싹이 나면 봄에 그럼 싹을 잘라서 또 심는 거야. 그런데 고구마를 이렇게 심었는데 처음에 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뿌리가. 그래서 뿌리가 없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왔어. 비가 내렸어. 그런데 뿌리가 없으면 뿌리가 자라지 않으면 고구마는 어떻게 될까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비가 오면 썩어요. 뿌리가 없으면 뿌리를 못 내리면 고구마가 제때 뿌리를 못 내리면 잘 심었지만 죽어요. 썩어서 또 고구마를 심었는데 햇빛이 쪘어요. 햇빛이 쨍쨍쨍 비치면 식물이 잘 자라는데 똑같이 뿌리가 없으면 고구마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타서 말라 죽어요. 식물이 자라는데 비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한데 뭐가 없으면 죽어요? 뿌리가 없으면 죽어요. 뿌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면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말씀에 뿌리. 선생님 저는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에 뿌리를 내릴까요?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말을 어른들이 조금 어렵게 다른 말은 뭐라 그러냐면 갱신이라고 해요. 말이 조금 어렵죠? 갱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을 풀어서 쓰면 뿌리 내린다는 말을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풀어 쓰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게 갱신이에요. 누가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갱신이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면 유익하고 햇빛이 펴줘도 유익한 거예요. 때로는 깜깜한 어둠이 찾아와도 유익해요. 뿌리만 내려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면 조금만 비가 와도 조금만 뜨거워도 다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거를 갱신이라 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뭘 드리는 걸 원하세요? 예배 드리는 걸 원하세요. 그럼 나는 뭘 드리면 돼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만약에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나는 뭘 하면 돼요? 찬양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들을 어디를 가라 그랬냐면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모세는 애굽에 가고 싶었을까요? 가기 싫었을까요? 가기 싫었어요. 왜요? 지금 모세가 왜 애굽에서 도망쳤어요? 뭐하고 도망쳤어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어요. 애굽에 들어가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누가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그래, 모세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갱신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시켜도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애굽에 갈 수 있는 뭘 주셨냐면 힘을 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세요. 뭘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런데 이 힘은 언제만 받을 수 있냐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힘을 하나님이 주셔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모세는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모세가 애굽 가서 한 일이 뭐예요? 모세는 애굽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출애굽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혼자 애굽에 가면 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모세가 못 간다 그랬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 저는 잘 말을 못해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저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제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 그러겠어요? 저 미친 사람, 저거 살인자, 도망자, 손가락질 하잖아요.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만약 너가 장로들한테 가서 누가 너더러 나를 보냈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스스로 계신 자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는 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혼자가 자꾸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했어요.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냐면 지난주에 딸기나무 있는 막 불이 흐르는 곳에서 만났어요. 뭐 하다 만났냐면 양치기 하다가 만났어요. 그러면 모세가 갖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지팡이만 떨렁 갖고 있어요. 돈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옷도 멋지지 않아요. 그냥 양치다 왔으니까 지팡이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갖고 있는 작은 거, 모세에게는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지팡이를 휙 던지면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뱀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다시 지팡이를 손으로 잡으면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로 그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작은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큰 일을 이루세요. 나는 별로 가진 게 없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상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출애굽시키는데 바로 왕이 출애굽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몇 가지 재앙을요? 10가지 재앙을 내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 10가지 재앙은 뭐였냐면 그게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대요. 선생님도 10가지 잘 못 외워요. 근데 잘 봐봐요. 애굽에 가면 애굽은 어디에 있냐면 나일강 옆에 있어요. 나일강. 나일강은 큰 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좀 무서워했어요. 왜 무서워했냐면 나일강은 특정한 시기에 범람을 해요. 물이 많이 차서.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논도 없어져요. 숲풀도 없어져요. 그래서 신에게 매일 빌었대요.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도록 빌었대요. 그런 나일강이 자기들한테는 신이었어요. 이 나일강은 어떻게 변했어요? 쓸모없는 강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재앙이에요? 피재앙이에요. 피가 뭔지 알죠? 몸에서 나는 피. 그 피를 변하게 해서 먹지도 못하고 물 쓰지도 못하고 그런 걸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잘 못 외운다 그랬는데 강가에서 피가 흐르니까 선생님이 외우는 거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뭐가 못 살아요 이제? 물고기가 못 살죠. 그래서 강가에 있는 개구리가 뛰쳐나왔어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뛰쳐나왔어요. 이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뛰쳐나와서 다 어디 갔을까요? 온 애국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막 밥을 먹고 있는데 개구리가 막 깨굴깨굴하고 뛰어다녀요. 고기를 굽고 있는데 깨굴깨굴하고 해요. 국을 끓이고 있는데 개구리가 깨굴깨굴하고 그 소리에 막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겠죠. 그렇죠? 못 살 거예요. 개구리가 온 지면에 드글드글 끓는 재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국 사람들한테는 개구리도 신이었어요. 그래서 개구리 모양, 사람 몸 모양 비슷하게 해서 얼굴에 개구리 신을 만들었어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데 개구리가 많고 들들 끓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줬냐면 여러분 습한데 가면 이가 많아요. 여러분 이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우리가 머리에 막 머리에 생기는 그쵸?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가 많았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따뜻한 데 앉아가고 원숭이처럼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가고 막 이렇게 똑똑 터뜨렸어요. 근데 너무 많으면 얼마나 할머니들이 뭘 줬냐면 빗을 줬어요. 빗. 지금은 잘 없는데 참빗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건가요? 얇은 빗 그걸 줬어요. 그러면 신문지 깔아놓고 이렇게 머리 대고서 할머니들이 찍찍 긁으면 뭐가 떠르륵 떨어졌어요. 그거를 막 근데 손을 막 똑똑똑똑 누르면 소리가 나요. 뽁뽁뽁 터지는 소리가. 그런데 그런 이가 온 천지에 다 있어요. 그럼 몸이 어떻게 해요? 막 간지럽죠. 그쵸? 개구리가 많아지고 이도 많아졌어요. 그럼 막 간지러워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개구리를 어떻게 없앴냐면 갑자기 지면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물가에 나온 개구리가 다 죽어버렸네? 그러면 온 길거리에 뭐가 있어요? 개구리가 있겠죠. 시체가 있어요. 그럼 뭐가 막 말해요? 시체가 많은데 똥 맞고 이런 데 뭐가 있죠? 파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또 파리 재앙을 줬어요. 아니 파리가 무슨 신이에요? 애국 사람들은 파리를 신이라고 듣어요. 저주의 신 중에 하나의 신이에요. 그래서 섬겼어요. 파리가 온 지면에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파리가 많아요. 똥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환경이 안 좋으면 뭐가 죽어요?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동물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동물들도 죽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동물들이 왜 죽었나 보니까 하나님이 독종을 온 애굽 땅에 퍼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거예요. 이제 가축이 다 죽었어요. 그럼 이제 동물 죽었으니까 우리 뭐 먹고 살 수 있어요? 식물 먹고 살아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는 가축은 죽었지만 저기 있는 밀을 먹고 보리를 먹으면 돼.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냐면 우박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박 봤어요? 선생님 제일 큰 우박 본 게 이거는 너무 크고 요거 반만한 거 봤어요. 갑자기 몇 분 동안에 하늘에서 이만한 얼음덩어리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사과, 배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남아요. 다 3차 입어서 과일은 3차 입으면 그게 잘 아무는 게 아니라 좀 지나면 더 어떻게 해요? 썩어요. 그래서 못 먹어요. 우박이 내리면 애굽 땅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없는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것만 끝나면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 과일 안 먹어도 돼. 아까 말했는데 우리 밀하고 보리 먹을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박 말고 또 이제 그걸 다 먹어버리는 애들이 와버렸어요. 맞아요. 메뚜기가 왔어요. 메뚜기가 오면 싸그리 먹어요.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중국에도 그랬었는데 그 주기별로 10년이나 20년 주기별로 메뚜기가 온대요. 근데 메뚜기가 얼마나 많냐면 실수가 없대. 근데 중요한 건 메뚜기가 이렇게 앉았다가 바람이 불면 또 옮긴대요. 바람 따라서. 그런데 앉았다가
메뚜기가 1시간만 앉아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데 파란색은 하나도 없대. 다 먹어 치워서. 얘는 뭐가 있어요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답답한데 깜깜한 흑암의 저주를 주셨어요. 이제 앞도 안 보여. 먹을 것도 없어요. 몸에는 온통에 가축도 없어요. 파리도 많고 환경도 안 좋아요. 몸에 독종도 있어요. 먹을 건 하나도 없어요. 메뚜기가 다 와서 먹었어요. 날도 깜깜해요. 앞에도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주셨으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애국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왔는데도 하나님 믿는 척하다가 필요 없어 이렇게 살면 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뭘 했어요? 이렇게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뭘 했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기는 장자를 내가 가지고 갈 거야. 장자는 처음 난 것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난 것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차남이에요. 선생님은 안 죽었어요 그 당시에. 주면 선생님은 그 당시에 살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죽었어요. 왜냐면 뭐 착한 일, 나쁜 일 상관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우리 누구지? 지혁이는 바로 죽죠. 장자니까. 그렇죠? 우리 차집사님도 바로 죽으세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당시에 안전하면. 그렇죠? 장자는 다 죽거든요. 이때 어떻게 했어요?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 이제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뭐가 없으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알아요? 복음을 알아요. 여러분 아까 찬양대가 찬양을 했어요. 찬양대 아까 나는 렘넌트인데 뭘 안다 그랬어요? 내가 뭘 알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고 이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갈등이 있어. 내가 공부를 해야 될까? 내가 이걸 해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누나랑 언니랑 형제랑 막 싸우게 돼. 막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데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싸우고 나서 생각해도 돼. 욕을 하고 나서 생각해도 돼. 실수를 하고 나서 생각해도 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아닌지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말씀의 뿌리가 깊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아요. 천둥번개가 쓸어와도 쓰러지지 않아요. 비가 억수같이 내려도 흔들어가지 않아요. 태양이 아무리 쨍쨍 쪄도 죽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우리는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살피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모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만한 크게 쓰임받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